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준 여러분 너무나도 고맙고요. 우리 영상으로라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서로 인사해주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거는 너무 어색한가요?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고마워요.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부를 찬양은 희망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보면서 함께 배우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온다.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언덕 넘어 들어오라.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오라.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영상으로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아버지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때에 하나님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셔서 놀라우신 사랑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세상은 너무나도 어려워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영상으로 함께하지만 이 시간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밖에는 천둥 번개 치고 있고요. 비가 엄청 내리고 있는데 저희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주 왔던 친구들 말고 그 이외의 친구들도 이 계기를 통해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점으로 오늘 시작을 할 텐데 맨 처음 앞서서 이게 제목을 보면은 중고등부 업그레이드 신앙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월 달에
우리가 중고등부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 신앙 훈련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근데 유일한에 이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유의하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벌써 우리가 4번째 시간이에요. 4번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난번에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또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친구들에게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잠깐씩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에는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해야 하고, 또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서는 가난한 과부와 그리고 많은 부자들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두렙돈밖에 들이 헌금하지 못했던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행동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2주가 지났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2주 동안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 것, 그것으로 신앙훈련을 했다면, 지난주에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신앙훈련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성경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는데요. 옛사람, 그러니까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습 속에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무엇을 하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엇을 하지 말자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번 주에 또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지 말자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왜 말씀을 전하려고 했냐면은, 제목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런 제목에서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지난주에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보니까 이러한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유혹을 참으셨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많은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하지 않는 것, 남을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함하지 말자, 몰아가지 말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의식해서 내가 한번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하고 한 번이라도 조금 노력해 본 사람, 실천하려고 애쓴 사람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깨달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생각보다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있구나. 우리가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장소를 벗어나거나, 잠깐 좋은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맛있는 걸 먹어서 기분을 좋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보고, 또 노력을 해봤지만 실제로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지? 라는 고민이 든 거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가? 나는 왜 이렇게 죄에 많이 지고 있고 약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느끼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는 한번 좀 지켜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 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죄를 짓네? 생각보다 나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지?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뭐 신앙훈련도 조금 했고 뭐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이고 하면은 죄를 막 두들겨 패가지고 다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정신 차려야지라고 하다가 이렇게 나쁜 상황이 오면은 야, 너 왜 그랬어? 너 이러면서 막 화내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이 괄호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죄를 이기는 방법, 유일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참 많이 있다. 도망치는 방법,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는 방법,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기분 좋게 하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죄를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완전하지 않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없을까? 결국에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유일하지 않는다고 괄호를 우리가 넣어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유일한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3절에 보면은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단순히 이 말씀을 읽으면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라는 건가?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도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해야겠어 하면은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해야겠어. 막 그렇게 불태우잖아요. 의지를 불태우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그런데 맨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죄 짓지 말아야지.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죄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또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라고 된 게 아니라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령이라는 거는 마음과 영혼이에요. 마음과 영혼. 우리가 우리들의 노력으로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롭게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마음을 아무리 노력하려고,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이 영혼을 새롭게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는 사람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마음을 열심히 가져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짐을 당해야 되는 거다. 바뀌어지어야 되는 것,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2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으심을 받은,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율법과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금보다 얼마나 많은 율법들을 잘 지켰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자신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노력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옛사람을 버리는 것 뭐 우리가 버릴 수 있다 쳐, 뭐 마음도 새롭게 할 수 있다 쳐. 그런데 영혼을 새롭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옷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변형이 돼가지고 쉥쉥쉥 변해가지고 옷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몸은 씻지 않은 몸처럼 죄가 있고 때가 끼고 더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깨끗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옷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나는 여전히, 내 본성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스스로 바뀌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먹고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직 새롭게 되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도 이런 방법을 조금 많이 쓰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방법이에요. 죄를 지은 후에 바로 기도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죄를 지은 후에는 바로 기도하자. 구체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구체적으로 유혹에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이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으로 무장하면 그럴 수 있는데, 아직 부족한 우리들에게는 때로 죄를 지을 때가 다시 있죠. 유혹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 또 넘어졌어. 또 나 죄 질렀네. 나 또 욕했네. 나 또 나쁜 마음 가졌네 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식했어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 죄 안 저지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바로 기도를 하지 못했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잠자고 일어나면은 그 까먹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거는 이제 밤에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도 좀 부족했구나, 약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던가. 더 좋은 거는 이제 무릎을 꿇는 거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면은 무릎을 꿇는 자세가 더 겸손하게 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엎드립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몸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는 것도 참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바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사람들이 노력할 때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지만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 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고요.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죄를 저지른 다음에는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세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고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하게 바꿔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유혹과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정말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많은 예배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가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그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아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새 사람으로 정말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예배자들 함께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그날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죄를 이기겠다, 유혹을 이기겠다 다짐하고 흩어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하신 그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로써 중고등부 예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고요. 또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은 꼭 잘 들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형 동생들이 가족들이 안 드렸다 그러면은 때리면 안 되겠지만 잘 권면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바 네 목사님 바이입니다. 목바